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감사의 대상은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한 해를 잘 살았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한 교회니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한 해를 잘 살았습니다.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네. 어마무시하게 애매하네요. 예, 근데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OECD 38개 나라 중에서 35번째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밑바닥이죠. 자살률은 압도적인 일입니다. 압도적인 일이. 우리가 참 놀라운 민족인데요. 사실은 참 처절한 역사가 참 많았고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은 분단되어 있고, 그리고 삼면이 바다며 올라갈 수는 없고, 이렇게 섬과 같은 나라고, 면적도 넓지 않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세계의 경제 강국 중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정말로 기적과 같은 나라예요. 이 정도의 사이즈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나라인데, 물질의 풍성함 속에서 우리가 더 윤택해진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을 시절보다는 지금 먹고 사는 것은 좀 쉬워졌지만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쉽지 않고 여러 마음의 질병들이 우리를 찾아오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면역을 높이기 위한 것들을 요새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지나칠 정도로 드시는 분도 계시고, 뭐 어떤 분들 가면 막 이렇게 먹더라고요. 뭐에 좋다, 이거는 또 이거에 좋다, 저건 저거에, 그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 약 먹다가 죽을 것 같은데, 그 면역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인 면역을 높이는 방법은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영적인 면역을 높이는 방법은 감사다. 이 감사를 얼마나 우리가 하는가. 우리가 감사의 선순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감사하지 못해서 이 그 불평과 불만의 악순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똑같은 사람이 오늘 앉아서 감사의 내용을 적어도 감사의 내용이 쫙 적히고요. 또 똑같은 사람이 앉아서 불평의 글을 써도 불평이 쫙 이제 적힙니다. 모든 사람은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의 것을 찾을 수가 있고, 불평하려고 해도 불평의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도 끝이 없이 갈 수도 있고, 불평도 끝이 없이 갈 수 있죠. 그런 그 위치에서 우리가 그럼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인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인색하지 않고 상대방에도 인색하지 않고, 그리고 감사에도 인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감사에 인색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굉장히 어렵고, 또 그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고, 사람들한테도 인색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인색하고, 그래서 불행하지 않은데 불행을 선택하고, 그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도 어려움을 선택할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어려움의 시간을 겪어요. 어떤 사람은 좀 평탄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앉아서 이야기해 보면 다 구멍이 뚫려 있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을 지나온 사람도 있고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아직 어려움을 나는 내 인생을 아직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예. 그 어려움이 없이, 고통이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와중에도 그러면 다 불만하고 다 어렵고 다 절망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감사의
힘과 감사의 믿음과 그 감사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우리가 고백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선순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또 힘을 내고 또 영적인 면역력도 올라가서 또 웬만한 시험에는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가 될 때만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실 때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의 가치로만은 부족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시다 할 때 진심으로 이 땅의 것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6절을 또 한번 보시면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산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천국에 산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또 이 땅에서도 지옥이 이미 시작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미 지옥이 시작돼 버렸어. 예, 이미 어려움이 시작됐고 고난이 시작됐고 어려움이 시작되고 그런 또 불평과 불만 속에서 내 지옥을 더 넓혀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시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자, 6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기도하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7절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7절에 하면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줄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7절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내 마음이 평강이 있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불만하고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절망하고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어두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과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될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감사가 되고 여러분들은 그것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은 그것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간증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이제 성구 영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매일 감사하자. 매일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자. 그래서 매일 감사하면서 이제 아이들은 저금통도 이렇게 넣고 우리도 매일매일 뭐 얼마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연습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감사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감사는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인 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감사하고 싶지 않아. 내가 오늘 감정적으로 내가 감사하고 싶지 않아. 그때부터 시작되면 이제 불만과 불평만 쌓이고 그러면 어두움만 나에게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어 문장 하나 써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컸어도 영어 잘 안 쓰는데 오늘은 하나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문장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Don't let it get to you. 예, Don't let it get to you 이런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이제 어떤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내가 진짜 뭐 어떤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오늘 재수가 너무 없어가지고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Don't let it get to you. 그러니까 야 그런 사람이 있지, 그런 상황이 있지. 근데 그런 상황이나 그 사람이 너한테 get to you,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덮치게 하지 마, 너한테 들어오게 하지 마.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 나에게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근데 그 일이 나에게 들어오게 하지 마. 나에게 그 일이 영향을 주게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Don't let it get to you.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이제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이 나를 덮치면 이제 내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쓴 문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평이 뛰어다니지 못하게 하라.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막 불평도 생기고 막 불만도 생기고 막 승질도 나고 막 미움도 나고 그러잖아. 근데 그 미움이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불평이 걸어 다니는 불평은 하나도 없어. 뛰어다녀. 그랬더니 일부 때 어떤 성도님께서 날아다닌다 그러더라고. 근데 예, 맞아요. 뛰어다니고 날아다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을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막 뛰어다니고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을 막 지배하고 믿음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믿음보다 Don't let it get to you 이래야 되는데 이게 it got to me 이런 뜻이야. 그래가지고 막 이거 막 돌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상황 때문에 사람은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감정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생각이 드는 건 어떡하겠냐고요. 예? 절망적인 생각이 든 건 어떡하겠어요. 그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든 건. 그러나 그 생각이 뛰어다니지 못하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뭐 내가 정말 오늘 너무 재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든 건 어떡하겠냐고. 생각이 든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뛰어다니지 못하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이 한 가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싱 선데이 다음 주인데 오늘 오신 분들이 좀 계신데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가 블레싱 선데이니까 다음 주도 꼭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그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니까 앞으로 쭉 만났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예. 예. 다 주인같이 앉아 있지만 다 얼마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예. 저희 교회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만남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집회 다닐 때마다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분들을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좋은 분들이 왔어요. 좋은 분들 플러스 좀 아픈 사람, 좀 그런 사람들이 왔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좋은 사람들이 왔어요. 안 좋은 인간들도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날 얘기하나 뭐 목사님이 나는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나 뭐 그러는 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예, 감사할 게. 저는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하고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가시는 교회 속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이렇게 변화가 있고 정말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하고 삐딱하게 사는 삶은 정말 자기 손해입니다. 그건 자기 손해. 예. 그래서 여러분 불평과 불만도 늘고요. 감사도 늘어요. 예. 불평과 불만도 강해지고요. 그리고 감사도 강해집니다. 불평도 그 정도의 불평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불평이 자라서 절망이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고 예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커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태도는 계속해서 안 좋은 태도를 낳아요. 영적인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 블레싱 선데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회생활로는 내가 커피 한 잔 내가 그 사람한테 사줄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모시고 오고 싶어가지고 커피도 사줘, 밥도 사줘, 뭐든지 다 들어줘, 뭐 귀하다고 그래, 너 없이는 못 산다 그러고 막 이제 그래.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내가 갈게 이렇게 시원하게 하면 좋은데 뭐 그날 일어나 봐야 알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막 이러면 사람 환장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왜 그렇게 하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믿어진다라는 이 믿음의 축복을 주셨다.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전하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안다는 것, 우리가 배고픔을 안다는 것, 우리가 갈급함을 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축복입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성경에도 무감각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의 감사예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오늘도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그걸 좀 쉽게 두 가지로 말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감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인도하신다라는 감사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감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감사를 해야겠지만 그 감사를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자, 4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하나님이 이루신 분이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신에게 뭐 전설적인 사람에게 뭐 어떤 위대한 인물에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는 또 천국의 시민이 되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나가 좀 잘 되면 막 기뻐하고 뭐 하나가 안 되면 막 절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래서 내 가치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 나의 가치가 이 땅에 머물러 있어서 이 땅의 어떠한 아픔과 이 땅의 어떠한 일들로 내가 절망하지 않는 것, 내가 무릎 꿇지 않는 것, 내가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더 이상 꿈꾸지 못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치로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감사도 있죠. 전염이 돼요. 네,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웃고 밝은 사람들한테 가면은 나도 좀 밝아지죠. 그죠? 막 어둡고 막 침울한 사람들한테 가면 침울해지고 우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그 여자가 뭐 때문에 우는지도 모르면서 지도 울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막 웃으면 나도 웃잖아요. 네. 여러분 감사가 전파가 되는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들을 만나면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들을 만나면 기쁨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만나면 믿음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만나면 말씀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절망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지 않고 참 저 사람은 어둡다 그러고 그런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들에게도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계시면 자녀에게도 그런 얼굴이 나와요. 그래서 어두워. 그런 대체적으로 그런 자녀들은 어둡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생명력을 전파하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손잡아주고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우리 멤버십을 했거든요. 60명 정도 오늘 어제 나와서 멤버십 공부를 했는데 우리 그 가치 중에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5가지 가치 중에 제너레이터. 당신의 교회고 당신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서진다. 당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교회를 세워간다는 의미예요. 제너레이터, 생산된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감사가 생산되고 우리에게 교회가 생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생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생산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지내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도 천국이 시작될 수 있고 죽지 않고도 지옥이 시작될 수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나에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나아가야에 따라서 정말로 죽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처럼 살고 죽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처럼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의 상황이 나빠서 그러냐?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황이 좋아서 그러냐? 아니에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면 만나면 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지금 방금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했어요. 근데 이분 진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얘기를 들어봐도 진짜 이건 너무 안 좋은데 내가 존경스러울 정도로 감사하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하나님을 붙잡는다 그러고 그래. 그리고 갔어. 근데 이 사람보다도 훨씬 별로 어렵지 않은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막 자기는 죽고 싶다 그러고 막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 없다 그러고 그래서 아니라고, 너보다 어려운 사람 많다고, 내가 많이 봤다 그래도 아니라고, 자기가 제일 어렵다고, 아니야 지금 방금 전 여자도 너보다 어려워. 근데 안 그래. 막 그래도 뭐 못 믿고 막 자기가 최악이라 그러고 막 이래. 약도 없어. 예.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해. 예. 자기가 최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이라 할지라도 최악에 머물면 어떡하냐 말이죠. 예. 최악이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쳐야죠.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왜 그럴까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탄이 공격하죠. 여러분들이 왜 구매한 그 꼴이냐? 때로는 우리가 사탄을 못 이기는 거라. 예. 근데 때로는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리잖아요, 그 승리를. 그러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적인 영적인 바이러스를 면역하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하는 것. 예. 오늘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하고 또 내가 지금 계획하는 대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것. 예,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신들들 중에 한 분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고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아름다운 곳에서도 어떠한 것에 부족함을 느끼고 어떠한 것에 비교를 당하고 어떠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하자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은 없는데 그곳에서도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황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보다 좀 좋아지면 감사한다? 아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간에도 인도하신다. 지금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주인 아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땅의 것으로 나는 살아가지 않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근데 불만과 불평의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그러면 절망하게 돼요. 절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상황도 여러분들을 덮지 못하도록 Don't let it get to you. 다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네요. 그래서 꼭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뛰어다니지 못하게, 알겠죠? 불평과 불만이 뛰어다니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입술 속에도 뛰어다니지 못하게,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생솟음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